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홀수절,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홀수절,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씌우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그림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죠? 되게 어색하다. 네, 맞아요. 자, 얘들아, 잠깐만 집중. 자, 여기 보니까 맞아. 목사님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얘들아, 여기 보면은 한 남매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 어린이가 조금 더 키가 큰 거 보니까 이 남자 어린이가 오빠인 것 같고 여자 어린이가 동생인 것 같죠? 그렇죠? 되게
되게 사이좋은 얘들아 잠깐만. 되게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이 있는데 자 나는 남매다라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남매 사이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 있어요? 잘 없죠, 그렇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잘 지내나요? 뭐 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형제 자매 사이에 특히 더 남매 사이에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세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남매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지만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우랑 유빈이 서로 참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서로가 정말 많이 달라요.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나의 말투, 습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때로 마음 상할 때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주변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초등부에 함께하고 있어요. 자,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지내고 있나요? 어때요? 그래요? 자, 우리 모두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싸울 때가 있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약간 안 좋은 관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쵸, 주희야?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줄 수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자, 사도 바울이 살았을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는 누가 있죠? 유대인이 있죠. 맞아요. 유대인은요,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옷차림을 보면 딱 이스라엘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엔 누가 있죠? 이방인이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신앙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다르죠.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핏줄이 달라요. 자, 그리고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달라요. 옛날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주 오래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분명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조금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야, 너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너희랑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되게 안 좋아했어요. 자,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도죠. 그쵸? 얘들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맞아요. 일제강점기였죠. 1900년대 초반 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윗대에 있었던 선조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반감, 거부감 같은 게 존재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요. 자, 유대인들은요, 원래 옛날에 나라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잠깐 자율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나라의 자치권이 회복되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방인들 아래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었는데 그 뒤에 되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그 왕이 일찍 죽고 나서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졌거든요. 그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전투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진짜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나타나면서 그 왕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되게 많은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어요. 너는 혈통적으로도 우리 조상들의 후손이 아니야. 너는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우리와 맞지 않아. 너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방인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회 안에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주 잘요. 자,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그 방법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서로에 대한 다툼, 미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모습이 있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자녀였을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읽을 반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자, 우리 6학년 2, 3, 4반이랑 그다음에 5학년 1, 2반 합시다. 6학년 2, 3, 4, 5학년 1, 2반.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았나요?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6학년 2, 3, 4, 5학년 1, 2반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전에 목사님이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나눴던 것 같아요. 하준아, 목사님이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 제사 두 가지 말했던 거 기억나? 화목제랑 또 속죄제.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죄로 인해 망가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화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런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불편한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누구도 이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왼쪽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쵸? 왼쪽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벽, 커다란 벽이 있죠. 얇아요. 맞아요. 좀 자, 목사님이 좀 너무 얇게 그렸네요. 자,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그린 벽은요, 진짜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장벽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서로에게 미움, 다툼, 분열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싫어해요. 그 장벽을 치고서 더 접근하고 친근해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이 장벽을 더 높게 세우시길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담, 그 모든 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자, 이번에는 몇 번 읽을까요? 자, 우리 5학년 3, 4, 5반 그다음에 4학년이랑 6학년 2반이랑 정인이도 합시다. 5학년 2반. 들은 바는 다 할게요. 6학년 2반, 5학년 2반도 같이. 5학년 5반도 그다음에 5학년 3, 4반도 다. 4학년도 다 같이 할게요. 오늘은 손 든 대로 다 할게요. 5학년 2, 3, 4, 5반 그다음에 4학년, 6학년 2반 이렇게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자기들이 가진 배경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 둘 모두를 구원해 주셨고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신 거예요. 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담벼락들, 마음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서로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서로 나눠지거나 찢어지거나 분열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자,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저희 교회 옥상이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딱 옥상에서 거기 벽돌이잖아. 맞아요. 이거 교회에 있는 벽돌이에요. 옥상은 아니고 1층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 우리 정문 말고 얘들아 잠깐만. 정문 말고 맞아. 주차장 가는 쪽. 그쪽에서 찍은 거야. 맞아. 자,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려고. 자, 우리 교회 밖에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은 벽돌들이 잘 쌓여진 거 항상 보이지. 그치? 네모난 벽돌들이 차곡차곡 이쁘게 잘 쌓여져 가지고 이 큰 교회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이 세워질 때는 벽돌들이 아름답게 제자리에 잘 연결돼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벽돌 하나가 뚝 빠져 있어요. 그리고 벽돌 사이에 금이 가고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돼. 맞아요. 이거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벽돌이 하나씩 빠져 있고 갈라져 있으면 보수 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벽돌로서 비유를 했는데 우리에게로 한번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모인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빠져 있어요. 서로에게서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서로 분열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하다는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화해를 해야 되겠죠. 서로가 우리 초등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갈라진 틈들, 갈라진 사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건물을 보수 공사한 것처럼 우리 안의 관계에서도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 몇 번 읽을까요? 오늘 되게 열정적으로 다드네요. 자, 이번엔 다 같이 읽읍시다. 다 줄게요. 다 줄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건물이 서로 연결됐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혼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서로 막 갈라져 있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함께 자라고 성장해야 된대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친구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함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몸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육체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체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세요.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성별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고 우리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과 같은 교역자분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같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로는 서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한 몸으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서로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모아서 우리 주기도문 드릴게요. 두 손.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주보 안에서 말씀을 잘 외워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날 때 목사님 찾아와서 말씀 암송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차중원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